지난 4월 강화도 신덕기도원에 있을 때 그 기도원 뒷산을 이제 가끔 산책을 했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한 나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가 잘 보이세요? 바위 앞에 마치 거기에 누군가 갖다 심은 것처럼, 바위에다 심은 것처럼 그렇게 진달래나무인데요. 옆에서 찍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린 그 나무 뿌리 부분을 좀 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마치 이끼처럼 나무 뿌리가요 바위에 달라붙었어요. 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바위를 뚫고 또 이끼처럼 바위에 달라붙어서 뿌리를 내리곤 거기에서 자란 거죠. 여러분, 이 씨앗이 어쩌다가 저 바위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요, 기어코 이 씨앗은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씨앗이 꿈이 뭐겠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는 게 씨앗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이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 심어 놓으신 그 꿈을 기어코 이루어내는 거죠. 바위를 뚫고서라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된 거죠. 내년에는 저 진달래 나무에 꽃이 필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요, 자연의 이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고요, 자연에 대한 존중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나무 가까이 가서요, 이 나무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네가 나의 스승이다. 여러분, 우리는 7월부터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 사람이 어떻게 가슴에 받아들이는지, 그 꿈이 어떻게 그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빚어내는지 보았고요,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이 꿈을 꾸기 이전부터 꿈을 꾸었던 한 사람, 평생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요셉이 준 곡식이며 호화로운 선물이며 그걸 잔뜩 실에 싣고 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야곱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 곡식더미며 저 선물은 도대체 저게 무슨... 그런데요, 진짜 놀랄 일은 따로 있죠.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와서 앞다투어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아들들의 설명을 듣고 요셉이 보냈다는 선물들과 수레를 보고서는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 올랐겠습니까? 내가 얼른 가서 내 아들을 보아야겠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45장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과연 그는 곧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46장 1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입니다. 가나안의 경계예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말할 때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브엘세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막 벗어나기 직전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집을 떠나기 전에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요셉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니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 맞죠. 게다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합니다. 46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춘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두려워합니까?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심지어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야곱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두렵고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할까 싶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려고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거야. 그러면 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할까요? 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주저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셔야 할 만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실 만큼 왜 그는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주저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가볼까요?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 일가는 유목민입니다. 한 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양떼를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60여 년 전 이때의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최남단에 있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거죠. 그 사실을 형이 알고 분노해서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다가 어느 들판에서 해가 저무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그 이어서 볼까요? 12절부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를 큰 민족으로 세우고 그와 그의 자손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요? 복의 통로로 만들고 싶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꿈을 자기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변방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꿈,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를 복의 통로로 쓰고 싶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그 다음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요?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보세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은 꿈을 그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런 다음에 그 꿈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혈통으로 치자면 장자인 에서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25장으로 가볼까요? 33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쉽게 말하면 장자의 권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irthright라고, 태어날 때부터 얻게 되는 태생적 권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권리가 뭡니까? 왜 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에서가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가볍게 여겼어요.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권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자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뜻이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우습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본래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 죽은 다음에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는 게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 왜 내가 남을 복되게 해? 왜 남에게 복을 전달을 해? 아니 그딴 식의 인생을 뭐하러 살아? 병신같이. 경멸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꿈이 자기를 통해 펼쳐지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하나님이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요, 형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권리가 사고 판다고 그게 매매가 되는 겁니까? 태어난 순서가 바뀝니까?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라도 얻고 싶은 거예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손들이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고 사지는 것도 아닌 그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털이 많은 형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축복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꿈, 자기와 자기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달하는 위임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위임식을 누가 가로채요?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서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야곱 속에 있는 열망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경멸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에서를 미워하시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으로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의 갈망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이삭에게 전달된 그 꿈이 방향을 틀어, 물줄기를 틀어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순간인 거죠.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으로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야곱에게 반드시 이룰 것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땅이에요. 땅.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민족이 되어도 땅이 있어야 민족이 되죠. 복의 통로로 살아도 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는 먼 훗날에 이 가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꿈의 성취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들이 가슴에 품은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보증인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깬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후 하란까지 도망가서, 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요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로 치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란에서 머물러 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삼촌 몰래 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가나안에서 펼치실 테니까, 자기 자손을 가나안에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온통 그 머릿속에 20년 동안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자기와 자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꿈을 자기가 가슴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 꿈이 실현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길 원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지금껏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흥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가나안의 최남단 브엘사바에 딱 이르자 걸음을 멈춘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제가 평생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야곱, 이삭에게 주신 꿈, 그리고 제게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증입니다. 나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제가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두려운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가슴이 들떠서 애굽으로 달려가던 그 야곱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만큼 야곱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에 이르러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신의 지난 인생을 한 문장으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그 꿈에 대한 갈망이 아니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이 아니면 야곱은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형을 피해서 달아날지도 않았을 테고 20년 동안 힘든 타향살이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야복 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형과 맞닥뜨리는 두려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싶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던 그 꿈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요, 결단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가나안을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오매불망 그리던 아들이 살아있는데도,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도 가나안에서 발을 떼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나를 통해 이루시는 계획은 어떻게 되지? 내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평생을 그 꿈을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리고 13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보냈던 것도요, 다 무엇 때문이에요? 야곱의 꿈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7장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요셉과 함께 펼쳐지는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선택해서 그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야곱의 꿈 속에 있는, 꿈 안에 있는 꿈이에요. 야곱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야곱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꿈이에요. 야곱이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손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는 그 꿈을 그가 품지 않았다면 요셉에게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민족적 애굽에서 야곱 가문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선택해 불러내셔서 그를 그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신 거예요. 누구의 꿈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야곱의 꿈 때문에, 그 아버지의 꿈 때문에,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비밀인지 몰라요. 그 꿈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 꿈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혹독한 시련 속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껏 그 꿈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너를 데리고 이 땅으로 올 거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인간적인 꿈과 야망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고 싶으세요. 요셉을 바알 왕의 아버지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알 왕을 만난 자리에서 바알 왕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알 왕 위에 높이 세우신 거예요. 요셉을 바알 왕 위에 높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부터 시작되었고 그 아버지로 올라가고 그 아버지로도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야곱과 내 복에만 관심이 있는 에서가 싸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야곱과 그저 아무 무탈하게 그냥 편안하게 내 인생 살고 싶은 에서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야곱과 그저 나와 내 가족 무탈하게 편안하게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에서가 싸웁니다. 심지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서 은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쓰고 싶은 사람과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 채 살아가고 싶은 에서도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아들의 심장을 떼어 우리의 가슴에 받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고 싶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무탈하게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 에서가 활개치기를 원하실까요?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봉사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요, 제가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눌 게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Yes sir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기 가슴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눌 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요, 한 달 전에 도봉 장애인 복지회관에 들렀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회관 관장님이 제 후배예요. 그런데 둘러보다가 한 대여섯 분이 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 뭐냐 물었더니 이 지체 발달 장애인들이요, 혼자 외출을 못해요.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부모님이 그 장애인 회관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놀이를 하고 밥을 먹고 또 할 수 있는 애들은 바리스타 교육, 단순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밤에 또 부모님이 데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나들이를 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들이, 소풍. 몇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서너 시간 시간을 내서 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손을 잡고 쇼핑도 하고 공원도 가고 돌아다니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린대요. 돈도 필요 없어요.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두 다리만 튼튼하면요, 얼마든지 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서정석 집사님이 BBQ를 하잖아요.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어려운 가정, 한 가정만 소개시켜달라고 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상자만 그 집 아이에게 BBQ를 전달해봐라.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겠어요. 그걸 먹으면서 세상도 살만한 곳이라는 느낌을 안 갖겠어요? 자기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BBQ 한 상자 가지고 너무 거창한 꿈을 꾸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사소한 걸 가지고도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큰 꿈을 심는 분이세요. 여러분, 작년에 이보성 집사님이요, 중학생 아이들에게 1년 반 동안, 재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이분이 바쁜지 몰라요. 수험생 영어 가르치는 분인데, 일부 예배 때 왔다 가셨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아이가 꿈의 사다리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다리 중간이 비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한 계단 되어줄 수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한 계단만 되어줄 수 있으면 아이가 나를 딛고 꿈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제가 자영자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공부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10명 보내주시면 한 명은 어려운 집 아이를 무료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한 아이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진 게 많아요.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왜 나눌 게 없습니까? 아브라함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니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고향을 떠납니다. 가나안 변방으로 옵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는요, 문화의 도시입니다. 제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변방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나안까지 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그걸, 하나님의 꿈을 자기 가슴에 품고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그 아들 이삭은 그 꿈을 간절히 사모했던 결국 야곱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활비 받는,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 그러니까 이 월 소득으로는 아마 우리 교회 중간쯤 될 거예요. 중간보다 좀 미친가? 중간쯤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 우리 가정에 온 아이는 제가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가정 누군가에게 보낸 아이, 혹시 그 아이가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우면 제가 조금이라도 내 아이가 받지 못하는 걸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굿네이버스와 기아대책에 매월 후원금을 보냅니다.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여러분, 2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2만 원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모여서요, 한 아이의 인생에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진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재능도 나눠줄 수 있고요, 내 재정도 나눠줄 수 있고요, 내 건강도 나눠줄 수 있고, 시간도 나눠줄 수 있고요,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심하기 나름이고요, 꿈꾸기 나름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3가지의 파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게 하소서. 내 탐욕과 이기심이 파쇄되게 하소서. 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파쇄되기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요? 왜 담임 목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고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애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이기심, 탐욕, 내가 받는 복만 중요하고 나만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내 가정 잘 사는 것만 중요한 애서로는요, 하나님이 무엇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우리 속에 야곱이 살아 움직이면요, 복을 나누고 싶은 야곱,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야곱,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싶은 야곱,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야곱이 살아 춤추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나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내 성도가 잘 되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서 내가 감사헌금을 할 정도로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남이 잘 되게 하는 내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남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얼마나 더 많은 나눌 것을 부어주시겠냔 말이죠. 교회 성장학자들이 온 세계 교회를 리서치를 했는데요, 희한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 구제 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부자여서 구제 은사를 받았을까요? 구제 은사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 자기 걸로 남을 살리고 싶은 사람, 누구보다 그게 강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다 흘려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나누겠다?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야곱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돼.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야곱, 나누고 싶은 야곱,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야곱, 그것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생스러워도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사랑했던 요셉이 혹독한 시련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잃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그 꿈. 자식이 큰 힘을 되게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요셉이 꾼 꿈은 요셉에게만 주셨던 꿈이 아니에요. 야곱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꿈이에요. 자식이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속엔 육신의 자아를 파쇄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그릇을 깨뜨리세요.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고 큰 꿈을 꾸세요. 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꿈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드는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게 꿈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세요.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기를 원해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고 죽는 순간까지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복의 통로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내가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따라 살겠습니다. 꿈이 이끄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많은 것들을 흘러보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달되고 이삭에게서 전달되는 그 꿈을 야곱이 가슴에 품었을 때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비록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그 꿈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지라도 기꺼이 달게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에서는 파쇄되고 야곱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승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아동부 청년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으로 세워 그들을 사용하여 높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이타적인 꿈을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꿈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가슴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실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 꿈이 현이 실현되는 잔치를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선영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며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승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위대한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시련 속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 질병 속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애서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살아 춤추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야곱,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싶은 야곱, 참으로 하나님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순간을 사모하며 훈련되고 연단되는 야곱, 그 야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 속에도 꿈을 주시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이끄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주신 복이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자신들을 돌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